사순절을 맞이한 이후에 오늘 네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25 전쟁이 한창 때인 어느 추운 겨울밤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임신하여 만삭이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찾아온 산통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 다리 건너편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리를 건너가던 중에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남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후에 한 미군 장교가 지프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리 위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리 밑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 그 울음소리를 따라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 핏덩어리 같은 남자 갓난아기가 엄마의 모든 옷으로 감싸여져 있었고 산모는 알몸이 된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장교는 산모의 시신을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기는 자기가 키우다가 한국 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갈 때 양자로 자기 호적에 올리고 미국으로 데려가 키웠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이 양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어머니 묘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어머니 무덤에 덮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 추운 데서 어머니의 옷을 제게 다 덮어주셨지요. 이제 저의 옷을 어머니에게 덮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인 모성애일 것입니다. 이 산모의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보다 더 감격스럽습니다. 이 산모는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이나 키운 자신의 분신인 자식이기에 그러한 모생애가 발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께 늘 실망만 안겨주는 불효자식만도 못한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1000만 번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의 무한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여기 이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죄의 대가인 희생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해도 자신의 원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갑자기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을 향해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어떨 때에는 직접적으로, 어떨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신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향하는데 호르산이라는 곳을 거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가로질러 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돌아서 행진합니다. 그런데 그늘도 없는 끝없는 광야를 향해 가다 보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그 길을 가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옵니다. 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자,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 이제는 배가 고픕니다. 근데 배는 고픈데 광야이다 보니 먹을 식물도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 불평하는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십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원인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몇 가지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길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이런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먹는 것에 대한 불평도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는 물도 없고 그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실컷 배불리 먹긴 했지만 이젠 그거 질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동안 배불리 고기도 먹고 만나도 먹어왔는데 이제 그거 질렸다고 다른 것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게 생겼다고 배부른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대한 불평도 있었어요. 넉넉 잡고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물게 했던 것입니다. 자, 불뱀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갑자기 사람들을 물자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두려움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회생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놓고 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였고 쳐다본 자들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그들이 뱀에 물려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십자가 종탑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미국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템플이라는 교회에 있는 십자가인데요. 이 교회 높은 곳에 달린 이 십자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달려 있었지만 시카고 중심 번화가에 있었던 이 교회 십자가에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다 보니 바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에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일제히
그 십자가 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십자가 탑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 높은 십자가 탑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그 십자가를 수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거기에 사람이 달려 있으니까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던 것입니다. 빈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효험이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쫓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게 하신 이 사건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 위에 다신 사건을 예시해 주는 사건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죽으면 우리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이처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올려다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온몸에 뱀 독이 퍼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빨리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라고, 그러면 산다고, 빨리 쳐다보라고 소리쳤다면 밑도 끝도 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그 놋뱀을 쳐다보려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쳐다볼 기력도 없는데 쓸데없이 그런다고 안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억지로 길을 쓰고서라도 고개를 들어 놋뱀을 쳐다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놋뱀을 쳐다봐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쳐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기 위해 고개를 들고 쳐다봐야 합니다. 장대에 높이 걸린 이 놋뱀은 오늘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쳐다봐야 삽니다. 그 주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주님을 쳐다보는 데에는 어떤 제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입술로만 고백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몸으로 행하는 실천과 체험으로 그 마음에 전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자,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머리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곳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멸망인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셨고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왜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고 깨면 새로운 인생과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힘들게 노를 저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거친 인생의 노를 대신 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다면 무거운 노도 마른 막대기처럼 가볍게 느껴질 것이며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로 그 흘리신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그 십자가로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네 번째로 맞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이 시간 올려 바칩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한 건축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기억하시고 바친 저들의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궁핍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받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